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지난주에 만물이 약동하는 봄이 사순절을 지나서 부활절로 이어지는 교회력의 절기와 닮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봄에 만나는 예수님은 사순절에 우리를 위해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교훈에 죽은 것만 같았던 돼지가 깨어나고 또 생명력으로 충만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완전한 실패자 같았지만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봄에 만나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두 부활의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은 모두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근심과 절망에 쌓여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공통적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여인이 침통한 가운데 무덤을 찾아가서 시신의 향료를 바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이 여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무덤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놀라게 돼요. 그래도 놀람을 넘어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시고 그 무덤 안에 안 계신 것을 보고 예수님이 없어졌다라고 울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제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문을 닫고 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어떤 제자들은 시리에 빠져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이전의 모습으로 업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그냥 초상집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걸었던 기대와 꿈은 다 허물어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유대인들이 자기들에게도 언제 그 죽음을 가지고 위협할까, 그러한 불안한 감에 이제 전전긍긍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소식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천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여인들은 주님을 직접 만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마 지금까지 그런 예가 없었기 때문이었겠지요. 그래서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졌을 때 아마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슬프면 저렇게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그렇게 해서라도 위로를 받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전혀 믿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는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 않고서는 내가 도무지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소식을 들은 경비병들이 대제사장이 이 소식을 알려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자, 그러자 이제 대제사장들이 그 소식을 듣고 논의를 합니다. 군인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부활 소식이 만약에 이제 떠돌기 시작하면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해 갔다. 그러니까 시신을 훔쳐가 놓고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보면 이들의 행위는 참 나쁩니다만 오히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제자들은 안 믿었는데 예수님을 죽였던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전파될까 봐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기록을 살펴보면 주님의 부활 소식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고 이제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보면 주님은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왜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자, 그리고는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15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이 기록된 마가복음 16장, 이제 마가복음의 이제 마지막에 있는 장입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의 맨 처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아주 간단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된 복음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셨는지, 또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능력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기록합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의 시작이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해놓고는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 행하시는 능력을 볼 때에 뭔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나고 말아요.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기대했다가 그 기대가 꺾여질 때 그 허망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마지막 한 장을 남겨놓고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만민에게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가복음은 이 16장이 마지막 장이지만 오히려 이제서 실질적인 복음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부활에 참여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에요. 불치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의 가장 기쁜 소식은 뭐겠습니까? 네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라는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 같지만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주님만이 나에게 참된 생명을 허락하시는 주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들은 자는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죄를 받는다는 말은 너는 죄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세요. 이제 우리의 할 일은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마태복음에서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했고 사도행전서는 너희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부활의 증인으로 이 사명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자, 증인은 경험하고 목격한 사람이죠.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보았고 들었던 것을 그대로 전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시다.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만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내가 어느 음식점에 가서 먹어봐야 정말 소문대로 맛이 있는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야 내가 자신 있게 사람들에게 추천도 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증인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경험하면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확신 가운데 전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구주임을 믿고 확신 가운데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전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먼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활신앙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더욱더 확신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증인은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동정심을 가져야 돼요.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요. 물론 이런 마음이 없어도 우리는 의무적으로라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안에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내가 저들을 복음 전하지 않으면 저들은 죽을 텐데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증인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을 향해 가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늘 한계에 접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핍박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히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실 것을 믿고 담대히 증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장벽을 깨뜨리실 수 있고 어떤 사람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다가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갖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로 다져진 겸손과 예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늘 성령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증인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은 나만 가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부활을 처음 목격한 여인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날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의 증인으로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